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무엇이 중요한지 그리고 무엇을 버리고 어떤 것을 잡아야 할지도 모르는 혼탁한 망상과 오해와 부작용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을 가련히 여겨주셔서 매일 새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기에 합당한 아름답고 고결한 질서들을 가르쳐 주시는 그 아버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마음이 완고하고 무뎌져 옳은 것과 그른 것도 구분할 수 없고 무엇이 자신의 영혼이 진짜 좋아지는 것인지도 구분할 수 없는 이 가련한 마지막 시대에 부디 아버지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조금이라도 더 많은 영혼들이 듣고 발견하고 깨달아 이 가치에 올인할 수 있는 영혼들이 더 늦기 전에 많아질 수 있도록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인류의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성계 피아수녀입니다. 오늘은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6월 17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 모리는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세상과 세상의 모든 유혹들은 지나가 버린다. 너희가 노력해야 하는 것은 천국에서 살 수 있는 너희의 자격이다. 평판이나 신체적 외모, 부 등 이 모든 것에 대한 애착을 뒤로하고 대신 나를 모든 것 위에 사랑하는 쪽을 선택하여라. 이것이 천국에서 사는 자격을 얻는 유일한 길이다. 이것을 달성하기 위해 천상의 도움을 구하여라. 이 천상적 목표를 중심으로 너희의 하루를 짜라. 이렇게 하는 것이 곧 너희의 성화다. 너희 자신을 만족해 하기 위해 살지 마라. 이 목표는 너희를 땅에 묶어놓기 때문이다. 자기 부정을 통해 너희의 정신을 들어올려라. 이것이 너희에게 평화를 가져다 줄 것이기 때문이다. 나를 기쁘게 하고 다른 이들을 기쁘게 하는 것을 즐겨라. 이것은 예정된 운명의 표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께서는 그 새 예루살렘에서 살아가려면 그 살아가기에 합당한 시민, 그 시민들의 자격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시민으로서의 표징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사람들이 과연 새 예루살렘 시대의 시민이 될 수 있는가라는 그런 조건에 대해서 아버지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첫 줄을 보시면 자녀들아, 세상과 세상의 모든 유혹들은 지나가 버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지식적으로는 이 문장을 모르는 사람은 없죠. 그래, 인간은 한시적이지. 평생 살아봤자 100살도 못 살 인생,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렇게 지식적으로 아는 것과 그것을 나라고 하는 존재에게 실제 적용해서 사는 것은 굉장히 다른 문제고 별개의 문제입니다. 근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냥 지식으로 아는 것을 마치 자기에게 적용한 것처럼 생각하죠. 그러나 우리가 자연법에서 보통 지식이라는 거는 그냥 내가 그런 걸 안다. 그래서 알아서 기뻐. 나는 그런 걸 아는 사람이야. 이런 수준과 차원에서 멈출 뿐이지 그걸 실제적으로 자신에게 적용해서 개선도 할 줄 알고 더 발전되는 영혼이 되게 하고 이런 구체적인 노력을 하는 사람은 참 찾아보기가 힘들죠. 그리고 또 맹점이 뭐냐면 그렇게 해서 아는 것을 마치 자기가 깨달은 것처럼 오해하게끔 하는 이런 또 맹점이 존재하다 보니까 우리는 아는 것과 깨달아서 적용하는 것 사이의 그 갭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점입니다. 여기 지금 아버지께서 유혹들이라고 하셨죠. 유혹들. 그 세상의 모든 유혹들. 그거 다 없어지고 지나가 버릴 것들. 그러면 여기에서 유혹은 오늘 이 말씀에서의 나라는 구체적으로 어떤 걸 뜻하시는 거냐면 자기 만족이죠. 자기 만족. 그러니까
자기 만족은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되냐면 그것에 깊이 빠져버리게 되는 경향을 유발시키고요. 그리고 그것에 깊이 빠지게 되면은 천상적인 것하고는 완전히 멀어지게 되죠, 결과론적으로. 그러니까 구하지조차도 않는 거죠. 즉 관심이 없어지는 거죠, 천상적인 것과. 그래서 그 자기 만족이 심해지면 완전히 그것밖에는 추구하는 가치가 없고 거기에 함몰되어 버리는 이런 상태. 이런 상태가 되니까 하느님하고는 상관없는 존재로 살다가 죽는 이제 이런 불행한 길로 결과를 맺게 되는데, 그럼 하느님과 상관없이 내 만족만을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그런 영혼은 천상에 가기에 합당하지가 않죠. 근데 그런 자신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냐? 아쉬움이 없다는 게 또한 문제죠.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세상의 모든 유혹, 뭐 유혹이야 많지. 근데 그 유혹을 피상적으로 들으면 또 나로 적용해서 객관화시키는 게 희미해져 버려서 저 유혹은 구체적으로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모든 것들, 그게 다양한 유혹들인데 그게 왜 나쁘냐면 그 자기 만족에 함몰되고 그것에 깊이 경향이 생겨서 빠지게 되면 이제 천상적인 것은 아예 관심이 없어지고 멀어지게 되는, 이게 문제가 되는 거다. 그럼 추구하지도 않고 추구하지도 않는 걸 내가 얻을 수는 더더욱 없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객관화를 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너희가 노력해야 하는 것은 천국에서 살 수 있는 너희의 자격이다. 자, 우리가 이 지상에서 생명이 있는 한 노력해야 될 유일한 목표가 뭐냐? 천국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살 수 있을까? 천국 갈 수 있는 자격을 얻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라고 여기 지금 말씀하시죠. 요 문장의 핵심 단어는 자격입니다. 자격. 근데 천국에서 살 수 있는 아주 그 명확한 티켓. 그 티켓의 자격은 뭐냐면 진리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 그럼 그건 천국에 가는 거 따놓은 당상이라고 우리가 하죠, 세상에서. 그런 아주 명확한 티켓이 되는 거고, 또 내가 예수님과 성모님의 모범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여서 그 모범으로 살면 이건 역시 천국에 갈 수 있는 티켓을 아예 발급받아 놓은 상태, 자격을 갖춘 상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이 지상에서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평판이나 신체적 외모, 부 등 이 모든 것에 대한 애착을 뒤로하고 대신 나를 모든 것 위에 사랑하는 쪽을 선택해라. 이 진리를 모르고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기준밖에 없으면 누구나 다 평판,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지, 내가 좀 더 유명 인사가 되고 모두가 좋아하는 사람이 되고 이런 것에 관심을 갖는, 나에 대한 소문 뭐 이런 거, 신체적 외모, 더 예뻐지고 더 잘생겨지기 위해서 노력을 해서 그것으로부터 남으로 하여금 어, 우러러보게끔 되는 존재가 되는 길 원하는 것, 뭐 이런 것들이죠. 그다음 부, 명예, 많은 돈을 가지면 여유롭고 풍요롭게 살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것도 많고 남에게 존중받는 것도 좀 달라지고 기타 등등. 이런 것 때문에 인간적이면 다 이런 걸 원하는 거죠. 그쵸? 근데 이런 것에 대한 애착과 집착을 버리고 대신에 너는 뭘 선택해라? 나를 모든 것 위에 사랑하는 쪽을 선택해라. 왜? 이래야 네가 천상에 갈 수 있는 자격을 얻는 거니까 라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성경에서는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 정도로 하나 되는 게, 그리고 사랑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이것이 천국에서 사는 자격을 얻는 유일한 길이다. 즉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이 천국에서 사는 자격을 네가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그래서 제가 다른 강의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계명을 지키는 게 거룩한 사랑을 실천하는 거고 곧 그게 천상에 갈 수 있는 자격을 얻는 건데, 그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계명은 뭐다? 1계명이다. 1계명. 1계명이 마음과 정신과 목숨과 힘을 다해서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 다시 말해 정리해서 말하면 나의 전부로 사랑하는 것, 영원성으로 사랑하는 것,
이런 그 일계명의 순도와 질이 높아지고 고결해져서 전체 10개 중에 일계명을 지키는 게 95% 이상이 되면 그러면 내가 천상에 갈 수 있는 자격을 얻는 그런 영혼이 되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 같은 나라에서 아버지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을 달성하기 위해 천상의 도움을 구하여라. 자, 이렇게 하나님을 전부로 사랑하고 싶은데 잘 안 돼. 나약해서 잘 넘어지기도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다 보니 사랑으로 들끓는 마음이 굉장히 미약하고 기타 등등의 부족함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거죠? 천상의 도움을 구하라는 거죠. 어떻게 구하는 겁니까? 하느님 아버지를 저의 전부로 사랑할 수 있는 은총을 주세요. 예수님께 어머니께 기도해도 되고 나의 수호 천사님께 기도드려도 되고 이렇게 기도로 청원을 드리라는 거죠. 또 하느님과 하나 될 수 있는 은총을 저에게 주세요. 또 하느님 아버지와 용해될 수 있는 은총을 주세요. 또 하느님 아버지께 기쁨만을 드리는 자녀가 될 수 있는 은총을 저에게 주세요. 기타 등등. 이렇게 여러분이 원하시고 청원하시는 것을 매 현순간 천상의 예수님과 어머니와 수많은 천사들과 거룩한 이들에게 계속 청원을 드리고 도움을 구해서 그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일계명을 잘 지킬 수 있는 내가 되는 것이지 내 혼자의 노력으로 그 인간적 어떤 노력을 해서 일계명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천상적 목표를 중심으로 너희의 하루를 짜라. 이렇게 하는 것이 곧 너희의 성화다. 자, 이렇게 하느님을 만유 위에 전부로 사랑하는 것. 그것을 너의 그 확고부동한 가장 중요한 목적지와 종착지가 되는 목표의 중심으로 세우고 하루의 일과도 그거에 맞춰서 짜라는 거죠. 맞춰서 움직이라는 거죠. 하루의 일과를 그걸 맞춰서 움직이라는 거는 예를 들면 아침에 눈 뜨자마자 하느님을 의식하면서 기도를 드리고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뜻 제 안에서 다 이루세요. 제가 오늘도 누구를 만나건 그래서 무슨 이야기를 하건 제가 직장이나 사회에서 어떤 뭐 공부를 하건 일을 하건 간에 늘 아버지와 함께하며 의식하면서 예수님과 어머니와 함께하며 만나는 모든 사람을 통해서 아버지 뜻을 이루시고 또 제가 잘 반영할 수 있는 오늘 하루도 그런 은총을 주세요. 이런 기도로 시작을 해서 매 순간순간마다 아버지를 의식해서 문득문득 떠올리며 화살 기도로 드리면서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는 삶. 이게 천상적 목표를 중심으로 하루 일과를 살아가는 사람의 삶이 이런 거라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것이 곧 너희의 성화다. 자, 이렇게 일계명을 전부로 나의 전부로 삼아서 지키는 그런 사람들이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점점 어떻게 되는 거라는 거죠. 그게 쌓이면 그게 성숙해지면 성화로 가는 길이다. 바로 그것이. 이런 말씀이죠. 우리는 왜 이 세상에서도요. 학생이면 학생, 뭐 직장인이면 직장인, 각자 자기의 위치에서 더 높은 곳에 올라가려고 발버둥 치죠.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건 왜일까요, 학생이? 그거를 통해서 내가 좀 더 이 사회에서 인정받는 훌륭하고 좋은 직업을 갖기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높은 차원의 나라에 가서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죠.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죠. 내가 직장에서도 열심히 직장 생활을 하는 건 더 발돋움을 해서 빠르게 승진하고 더 높은 차원에 가서 내가 풍요롭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그런 다양한 노력들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더 높은 차원의 나라에서 살려고 노력도 하고 공부도 하고 일도 하고 운동도 하고 이런 거라는 겁니다. 그럼 없어질 세상의 것도 그렇게 목표를 세워서 열심히 한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봤자 이건 영원성하고 상관도 없고 다 없어질 것들이잖아요. 근데 내 영혼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거고 그래서 내가 결정되면 절대 바꿀 수 없는 그 천상의 영원한 것을 결정짓는 노력은 왜 우린 소홀할까요? 이런 없어질 것에는 그렇게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참 아이러니하죠. 그렇죠? 천상을 가기 위한 노력은 이 지상에서 내가 공부나 어떤 회사에서의 다양한 업무 실적이나 이걸 통해서 업그레이드하는 것보다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게 맞는 거죠. 그렇죠?
근데 없어질 건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잠도 줄여가면서 성공을 가도를 위해 달리지만 진짜 내가 좋아지는 평생토록 그것도 좋아지는 것을 위해서는 노력하는 사람이 거의 없죠. 그럼 이것은 사고방식에 심각한 오해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런 것을 객관화시켜야 내가 왜 그렇게 일계명을 열심히 지켜야 되지? 이런 것에 대해서 별로 경각심도 없고 중요도를 모르는 그런 분들에게 이런 객관화 작업을 통해서 더 깨우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너희 자신을 만족해 하기 위해 살지 마라. 왜 자기 자신을 만족하기 위해서 살지 말라고 하실까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 안 하셔서 너는 괴롭고 한평생 고통 중에 살아라 뭐 이런 건가요? 그런 게 아니죠. 자기를 만족시키는 게 죄악이라는 걸 여러분은 몇 퍼센트나 인식하십니까? 아마 진리에 대한 지금까지의 그 배경 지식이 없이 오늘 이 강의를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자기 자신을 만족하는 게 왜 죄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건 왜 죄악이냐면 여러분 죄악이 어디로부터 들어왔죠? 아담과 하와로부터 들어왔죠. 근데 하와가 뭐 때문에 죄인이 됐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죄인이 됐어요. 그럼 선악과를 따먹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 때문에 죄인이 된 걸까요? 그냥 먹지 말라는 거 먹어서 죄인이 된 건가요? 단순히 말을 어겨서? 그게 아니에요. 물론 그 순종하지 않은 것도 양질의 것이라고는 볼 수 없겠으나 그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죄인이 된 그 부분을 올바르게 분석하는 건 뭐냐면 그렇게 따먹은 원의가 뭐냐. 내가 좋아지기 위해서 따먹었다는 거예요. 뱀이 꼬드기기를 너 저거 먹으면 하느님처럼 돼. 너 하느님처럼 눈이 열리고 모든 것이 다 보이고 귀가 뜨이고 이래서 하느님 같은 능력이 나올 거야. 그래서 못 먹게 하는 거야. 이를테면 이 나라에서 꽃이죠. 근데 하와가 듣기에 참 그럴듯하게 들리는 거거든요. 게다가 그 열매가 한없이 탐스럽게 생긴 거죠. 그럼 어리석고 나약한 인간, 게다가 신뢰도가 미미한 상태라면 자기가 좋아지는 것을 위해서 덥석 잡겠죠. 그렇죠? 하와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도 미미하고 순종도 부족하고 또 자아가 자기가 좋아지는 것을 어느새 싹 충동질해서 올라오니까 그 자기가 좋아지는 거를 충족시키고 만족시키려고 그 선악과를 딴 거예요. 그러니까 죄악은 뭐 때문에 들어온 거냐? 자기 만족을 위해서 그 통로로 들어온 거예요. 자기 만족이라는 통로. 그래서 그때 자아가 싹 생긴 겁니다. 여러분 선악과 따먹기 전에는 벌거벗고 살아도 창피한 걸 몰랐죠. 그게 자아가 없어서 그런 거거든요. 그냥 순수 자체만 있는 거죠. 순수성. 그러니까 서로 발가벗은 몸을 봐도 부끄럽거나 창피한 걸 못 느끼는 거죠. 순수 자체다 보니까. 근데 그걸 따먹고 나니까 자아가 싹 생기면서 자기 자신을 돌보고 자기 만족을 찾는 그 자아가 생기면서 자기를 보호하다 보니 이건 부끄러운 거네. 이런 의식이 생기면서 가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죄악은 어디서 들어온 거냐면 자기 만족, 즉 자아를 통해서 죄악이 생긴 거예요. 자아라는 죄악이 생긴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그 자아라는 죄악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감옥살이를 하면서 힘들고 고통스럽게 살고 있잖아요. 그럼 지금 아버지는 천상으로 돌아오길 바라시는 거죠. 우리가. 원래 우리가 살던 나라로. 그럼 다시 그 나라로 돌아가려면 우린 여기서 뭐 해야 되죠? 그 뭐 때문에 죄인이 됐다? 그 자아라는 것 때문에 죄인이 됐으니까 그 자아를 다 되돌려서 원래대로 자아가 없었던 순수한 인간으로 되돌려야만 천상의 나라에 가기에 합당해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자기 만족을 위한 것을 너는 살지 말아라. 아버지가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기 위해서가 아니고 그 자기 만족 자아라는 걸로 죄악의 인간이 됐으니까 그걸 다시 회복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만족을 꺾고 뛰어넘고 자기가 자기를 돌보지 않는 그 자기 배제를 해야 천상에 가기에 그때서야 합당해지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기 만족의 열매가 지옥이라는 거를 과연 이 세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깨닫고 있는가? 자기 만족이 왜 나쁜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한참 설명을 해야 되는 거죠, 이제. 한참 이해해야 될 것이 많은 거죠. 이제 그런 나라를 말씀하신 거고, 이 목표는 너희를 땅에 묶어놓기 때문이다. 자, 자기 만족을 밖에는 모르는 사람이다. 그럼 온통 관심사가 이 지상에 밖에 없겠죠. 이 지상의 유물론적이고 눈에 보이는 것에서 내 만족을 일평생 찾고 살았기 때문에 온통 관심사가 자기 만족이라는 게 아주 그냥 단단한 쇠사슬로 나를 여기 땅에다 더 돌돌돌돌 묶는 이런 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천상하고는 점점 더 멀어지게 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너는 자기 만족을 버려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자기 부정을 통해 너의 정신을 들어 올려라. 그러니까 여기 지금 자기 부정이라는 단어를 아버지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자기 부정이라는 거는 제가 조금 전에 배경 지식으로 말씀드린 우리가 왜 죄인이 됐고 그 죄인은 내가 좋아지는 걸 추구하는 나를 돌보는 그 자아 때문에 죄인이 됐는데 그러면 그 죄인의 몸에서 다시 원래대로 회복돼서 천상의 나라에 가려면 그 자아가 없었던 순수함과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밖에 없었던 그때로 되돌려야 되니까 그러려면 현재 내 뜻, 내 의지라는 걸 다 버려야 되잖아요. 되돌아가려면. 바로 그게 어떻게 해서 버려질 수 있냐? 자기 부정을 통해서 버려질 수 있는 거예요. 자기 부정. 이 자기 부정은 자아를 부정해라라는 말이에요. 더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면. 너의 자기 부정, 너의 자아를 부정해서 계속 버림으로써 그러면 사람이 수준이 점점 더 깨끗해지고 고결해지고 단순해지고 순수해지고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 부정을 통해 너가 자아를 버림으로써 너의 정신이 들어올려진다는 건 뭐죠? 더 고결한 정신으로 업그레이드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거라 라는 말씀이세요. 이것이 너희에게 평화를 가져다 줄 것이기 때문이다. 자, 이렇게 자꾸 자아를 없애고 해서 내 정신이 단순성, 순수성을 회복하고 그래서 고결한 정신으로 자꾸 업그레이드가 되면 그때 내 영혼이 비로소 진짜 평화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왜? 평화는 하느님 아버지와의 소통 관계에 문제가 없어서 완전히 뚫린 상태. 그게 평화거든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자아라고 하는 부작용이 가득하면 하느님과 소통이 안 되는데 내가 자기 부정을 통해서 내 자아를 이건 틀렸어. 이건 내가 진짜 좋아지는 게 아니라 지금 마귀가 나를 속이는 거야. 내 영혼이 진짜 좋아지는 건 자기를 배제하고 버리고 포기하는 거야. 예수님과 성모님처럼. 이런 객관화 작업을 통해서 자꾸 자기 부정을 통해 자아를 버린다. 그럼 내 뜻, 내 의지, 내 경향, 기호, 정서라는 게 없어지니까 하느님과 소통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없어져요. 소통이 이제 원활해지는 거죠. 그러면 그게 소통이 완전 자유자재로 잘 된다. 그럼 그때 비로소 영혼이 평화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지금 네가 자기 부정을 통해서 자아를 자꾸 버리지. 그럼 너는 정신세계도 고결해질 뿐만 아니라 나하고 평화 관계가 회복될 거다. 이런 말씀이죠. 나를 기쁘게 하고 다른 이들을 기쁘게 하는 것을 즐겨라. 이것은 예정된 운명의 표시다. 자, 하느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내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기쁘게 해. 이게 바로 계명을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이죠. 1계명이 하느님을 사랑하는 거고 그 전반부의 개념이 하느님을 사랑하는 거고 후반부 나머지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관련된 거니까 하느님을 기쁘게 하고 이웃을 기쁘게 하면 그 계명 전체를 다 지킨 게 되죠. 그러면 그렇게 계명을 다 지킨 사람은 거룩한 사랑을 구현하고 살아간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천국에 아까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중요하다 하셨죠? 자격을 얻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정된 운명의 표시다. 예정된 운명의 표시라는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네가 천상에 갈 자격이 그렇게 거룩한 사랑을 실천해서 살았다라는 그 징표가 천상에 갈 자격이 너는 합당하고 타당하다라는 표시야. 그게 예정된 운명의 표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는 새 예루살렘이 열렸고 그 나라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가에 대한 질서를 매일 하나씩 가르쳐주고 계시거든요, 지금. 근데 오늘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어요. 그 천상의 이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새 천년 왕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에서 살아가기에 합당한 시민이 되려면 천국에서 살아갈 수 있는 자격 조건을 여기서 취득해야 되는데 그 자격 조건을 취득하는 게 뭐냐? 자아를 버리고 그래서 자꾸자꾸 성화가 돼서 자기 만족을 다 포기하고 자기 배제로서 우리가 떨어져 나왔던 죄악의 자아라고 하는 것에서 그것을 다 회복시키고 되돌리는 이러한 것을 하는 사람들이 천상의 나라에 가서 살기에 합당한 자격 조건을 여기서 다 취득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거다라는 아주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방법을 오늘 하느님 아버지께서 이 메시지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보다 더 아버지는 더 상세하게, 더 디테일하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매일 주시는 말씀에 감사드리면서 오늘도 여러분께서 아버지께서 주신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자신을 돌아보고 고칠 것, 버릴 것 이런 것을 한번 점검해 보고 얼른 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런 갈망 가운데 내가 다양한 노력을 하는 그럼으로써 개선되고 개선되고 그래서 하느님께 점점 가까이 가고 예수님과 성모님께 점점 가까이 다가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6월 17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